안녕하세요.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히시던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나 요한의 인생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입신양면을 하거나 세상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최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정하는 길이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15절 말씀 읽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잡히셨다고 했으니까 요한의 체포와 예수님의 등장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는 것을 선언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6개월 먼저 와서 새 길을 준비해 놓고 그의 인생을 마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전달했던 것.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리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소역이고 마지막 소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일을 마치고 어떠한 최후를 겪느냐? 그는 순교의 길을 갑니다. 왜 오늘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의 불의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인 헤롯 안티파스가 가장 문제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고 반인류적인 결혼을 계속해서 이어가니까 세례 요한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하고 거룩지 못한 일이다 라고 그를 비난하게 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만 요한을 참수하게 되어서 요한이 그 자리에서 순교를 당하고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전부 꽃길을 걸어가는 건 아닙니다.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어떠한 사람은 박수와 갈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낫다고 비교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 속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가 더 크게 인정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뚜기를 먹는 가난하고 남루한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자의 인생의 가치가 호화로이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전파하는 그러한 영적인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도 가장 커다란 소명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4절에 나오죠. 거기에 그냥 복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많은 것을 놓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연애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한테서 쓴 편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구절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인지 좋아한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겨놓은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의 태도가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말로 유안겔리온, 유안겔리온의 표현은 예전에 로마 황제의 명령서의 의미가 유안겔리온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황제의 명령에는 뭐가 속해져 있냐면 예전에 로마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정복자가 되고 피정복국에게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식민지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명령이 바로 황제의 유안겔리온이 되는데 세금을 가져오면 로마의 시민권자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시민권자들이 황제의 명령서는 유안겔리온, 복음이다, 좋은 말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복음, 유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게는 좋은 복음이지만 정복당하는 민족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 되는 거고 슬픔이 되는 것이고 전혀 평화로운 말이 아니죠. 근데 로마의 사람들은 황제의 명령이 복음이고 평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반쪽짜리 평화다, 반쪽짜리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은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세상의 이야기를 아무리 고상하게 한다고 해도 유식하게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는 말하지 않고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지 고상한 말이 복음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과학책에도 천문학책에도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에 쓰여져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비밀,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만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신분이 변화되었다. 우리가 육체의 자식에서 영적인 자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에서 즉시 해방을 받고 저주에서 떠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핵심은요, 너희가 바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어떤 비밀을 가졌습니까? 뭐가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에게 사단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은사로 주셨구나. 이걸 확실히 믿으면서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이 드러나는 시대에 복음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음은 기도 응답이 함께한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제까지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주신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또한 믿으면서 확실하게 세상을 살아나갈 때 굳은 담대한 믿음과 또한 담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를 아무리 고상하게 문학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툰 단어로 말하고 벙어리의 음성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될 때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는 권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